사도행전 1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르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 알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이루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가를 보내 얻은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게 유하며 수도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보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잘 전달되고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쟁 있는 교회들이 분쟁에 대한 합리화를 주장하는 성경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봐라, 두 사도인 바나바와 바울도 이렇게 갈라져서 각각 사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마음이 안 맞으면, 뜻이 안 맞으면 교회가 갈라져서 뜻 맞는 사람끼리 교회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우리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말씀을 우리가 바꾸나 해석해서 안 된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이 내용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예,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 뭐죠?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죠. 안건은 뭡니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느냐. 그것이 주된 안건이었어요. 결론은 뭡니까? 이방인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 그들이 예수만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 받지 아니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에 와서 잠깐 동안 사역을 했어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안디옥에 와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복음의 역사와 또한 전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보면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선교 여행했던 곳에 다시 방문해서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건면하고 또한 그 교회가 얼마나 잘 써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하여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자, 그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좋게 승낙하였고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선교팀을 어떻게 꾸려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성경 여러분 36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보로로 가고. 예. 두 사도가요 심히 싸워. 끝까지 의견 일치가 안 돼가지고요 서로 갈라서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2년 동안 선교지 가서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제자가 생긴 거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함께 동력하면서 정말 기쁨과 고통과 그리고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했던 그런 동지 중에 동지가 바울과 바나바죠. 그랬던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을 가지고 선교를 다시 가는데 누구를 데려가느냐, 이 문제 가지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사소한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진리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할례를 행해야만이 구원받느냐,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누구하고 선교로 갈 것인가,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찌 보면 사소한 거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의견이 좁혀지지 아니함으로 결국 갈라서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볼 때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유치하게 보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의견이 다를 때는 또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유치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유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경우는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팀을 꾸리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일치가 되지 못해서 그렇게 갈라졌는데, 먼저 우리 바울의 입장을 보자는 거죠. 바울은 왜 이렇게 마가를 데려가기를 원치 아니했는가? 마가가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에 처음에 동참했지요. 그런데 생각하고 선교 여행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밤빌리아라는 곳에 가서는 야간 도주한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는 그런 실패를 경험했으니까, 실수를 경험했으니까 그런 실패와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또 영적으로 어리니까 이제는 좀 성숙했다고 생각된다면 이제는 다르지 않겠는가, 그런 가능성과 희망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바나바의 그런 의견을 들어서 마가를 데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뭐라고요? 마가를 데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낙하지 않고 노라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오늘 성경 여러분 38절에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함께 일하지 아니한 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를 이야기하지만은 마가 이름을 드는 것보다 이게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함께 일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마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함께 뭐라고요?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들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란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사람, 즉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될 수 없고 또한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주장은 또 성령의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바로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고요,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요, 나중에 훈련되었어요. 준비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 마가의 훈련되고 준비된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빌레몬서 1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동력자 마가, 나의 동력자 마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마가가요, 로마 감옥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지금 마가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처음에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는 마가가 어렸고 훈련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실패와 실수를 딛고 이제는 성숙한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까지 찾아가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마가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가를 보니까 이제 마가를 인정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뭐라고요? 나의 동력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은 마가가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또 마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을 유익하니라. 아멘.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마가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가 잠깐 풀려났어요. 그러다가 다시 2차 투옥을 됩니다. 2차 투옥될 때에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디모데후서입니다.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될 때에 마가도 함께 있다가 잠깐 나왔을 때 마가가 다른 곳으로 갔다가 사역을 해서 떠났다가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느냐? 누가 자기하고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요? 마가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유익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마가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처음에는 마가가 준비되지 아니했어요. 훈련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지금은 이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 받을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나바가 데려가지고 할 때에 놓으라고 거부하게 되게 된 거죠. 그렇지만은 마가가 훈련되고 준비되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하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었고 또한 신실하고 그리고 훌륭한 유능한 그런 사역자로 그가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하나님은요 때로는 준비된 자, 훈련된 자를 쓰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특별히 무엇을 준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준비된 교회와 준비된 성도들을 쓰실까요?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금그릇, 은그릇, 여러분 나무그릇은 뭐냐? 달란트를 말하는 거예요. 금그릇은 10달란트를 받은 사람, 또 은그릇은 5달란트 받은 사람,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은 뭐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또 정의해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10달란트 받았다고 다 쓰임 받습니까? 금그릇이라고 쓰임 받습니까? 5달란트 은그릇이라고 쓰임 받습니까? 아니란 거죠. 아무리 여러분 달란트가 많고 재능이 많다 하더라도 깨끗하지 아니하면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값비싼 그릇도 있고 또 이렇게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그릇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값비싼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먼지가 가득하면 씁니까? 못 씁니까? 깨끗하기 전까지는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아무리 여러분 세상적으로 여러분 잘 나가고 출중하고 탤런트가 많고 지식이 많고 그런 재능이 많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깨끗하지 아니하면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외모양 여러분 좋은 건물도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또 재능 뭡니까? 교회 재정도 풍성하고 또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잘 된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쓰실 때에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 적은 숫자가 모인다 하더라도 외형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와 성도가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깨끗하다는 말이 무엇이죠? 영적으로 여러분 깨끗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도덕적으로도 여러분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는 거 중요하지만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도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이 쓰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들이 쓰임 받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정립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기이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갈라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자. 예, 이번에는 바나바 입장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마가가 준비되지 아니하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왜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을까요? 이 바나바는요, 사람을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요, 이름 자체에,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이름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사도행전 15장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예. 한 번 실수했지만은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을 보니까 장래에 가망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 어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훈련시키면 훌륭한 그런 동력자가 되고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거죠. 여러분, 나중에 마가가 어떤 복음을 씁니까? 어떤 복음서를 씁니까? 이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복음서를 쓰죠? 마가복음 쓰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쓸 정도로 성경의 저자가 돼요. 누가요? 이 마가가. 아무나 여러분 성경을 씁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만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성경을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마가는요, 하나님께로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 어떻다고요? 처음은 미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역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선교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고생길이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야간도주했다. 그렇게 영적으로 철이 들지 못했던, 영적으로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마가였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 마가가 성장해서 사도부와 함께 감옥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사도가를 돕고 그 다음에 성경까지 쓰는 저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런 마가의 가능성을 보고 함께 데려가자고 사도 바울한테 제안을 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까지 좀 더 바나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구보로에서 남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기 재산을 팔아서 지금 교회에 바치는 이유는 교회 안에 불쌍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가지고 자기 자신의 재산을 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밭을 팔게 되었고 그 값을 교회의 헌금으로 바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바나바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의 아들이라. 이 위로의 아들이란 말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발벗고 나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는 거예요. 바나바. 좀 더 우리가 바나바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바나바가 사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복음에 대해서 해방자였고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사울이죠.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사울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우리를 잡아들이기 위하여서 허위로 예수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거다.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다 피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사도 바울을 교회로 이끌어 줬습니까? 누가 사도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해 줬습니까? 바나바 그래요. 바나바.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사울인데 그 사울을 교회에 이끌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들에게 연결해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바나바예요. 그만큼 바나바는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의 그런 어떤 희생도 감수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인 것을 알게 되죠. 또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복음을 전거했는데도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사울의 그런 어떤 전직을 아니까, 전과를 아니까 사람들이 피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고향에서 그냥 다음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역할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울을 생각해서 이 안디옥에서 이 사울이 지금 있는 다소까지 200마일을 걸어가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200마일은 여기 가깝지요, 여러분. 한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교통이 발달해진 상황 속에서 200마일을 걸어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며칠을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서 고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다소까지 가서 바나바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디옥에서 1년간 함께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많은 제자가 생기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선교사로 파송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자가 된 데 있어서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을 제자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보증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렇게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럼 여러분이 묻습니다. 사울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나바가 옳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된다.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역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일이나 사역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세우는 것이 또 중요하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성장하지 않겠느냐,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회를 주고 또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바울이 옳습니까? 바나바가 옳습니까? 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 정답은야, 다 옳습니다. 다 옳습니다. 이미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 기이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된다. 거룩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8아들 가운데서 이새의 9아들 가운데서 다윗을 세운 이유는 다윗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근데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아니하도 또 세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정말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선지자가 되었거든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 직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이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레미야. 너의 입에 내가 말을 넣어주겠다. 너는 입 벌리고 하면, 입만 벌리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 내용까지도 내가 나한테 넣어주겠다라고,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세울 때에요,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또 어떤 경우는 여러분, 가능성을 보시고 이 바나바처럼 또 사람을 세우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입장도 옳은 것이고, 이 바나바의 그런 어떤 생각이나 주장도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됩니까?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분명한 응답을 받고 사람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되고 저런 것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쉽지 않습니까? OX면 여러분 O만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시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한다면, 그 뜻대로 행한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그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고 또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행하고 또 하나님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